하나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많이 엄하고 무서우셨습니다. 동네 어르신을 만나거나 식사를 할 때에도 반드시 애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베개도 세우면 안 됐습니다.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거나 얼굴에 상처가 나는 날에는 여지없이 벌을 주셨습니다. 대가리 박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서운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도 엄한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늘 무섭고 엄한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각 심판하고 벌을 주시고, 주의를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11조를 안 하면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11조 비용을 꼭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도 주시지 않는 분, 성공시켜 주시지 않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믿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수하며 믿었던 제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들으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교회 가서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것도 헌금하다가 죽을 수 있구나. 성도는 거짓말 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할 때 가끔씩 술도 마시고 때론 PC방에서 밤새워 놀기도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또 돌을 던지면서 데모를 할 때면 하나님이 교회 학교 교사가 술을 마셔? 찬양팀이 밤새 PC방에서 놀고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꺾어? 네가 데모를 해?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너는 공무원 시험을 봐도 직장에 들어가도 너는 탈락. 그렇게 하실까 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고 난 후에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잘 보여야 직장도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교회 의자 밑에서 3시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분. 내가 쓰임받고 싶은 분. 그래서 전에는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찬양팀도 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많은 일을 시켰던 분이 지금의 제 아내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도 자꾸 제 자신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고 가정을 돌아보면 걱정뿐이고 그러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예배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하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무너지는 날에는 제가 제 자신에게 벌을 주었어요. 너 이번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 1시간 동안 주월동에서 백운 노타리까지 너 다른 박질해. 그래서 겨울에도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대학생 때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 들었는데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 귀신. 아니 이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몇 장 건너서 귀신이 나오고 또 몇 장 건너뛰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귀신한테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예수면 예수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화를 참아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더 화날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할수록 왜 이렇게 더 밉고 짜증이 나는 것인지 노력해도 안 되구나. 다짐해도 안 되구나. 결단해도 안 되구나. 그런 신앙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뒤에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요.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데 이 팔아라는 이 단어가 자발적으로 팔다. 능동적으로 팔다. 내가 자원해서 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막상 그 땅 판 값을 다 헌금하려고 하는 순간 시험이 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 판 돈을 다 헌금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전부는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안 돼. 아까워. 일부만 드려야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시골에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근데 부흥 강사가 내일 오전에 작정 헌금을 할 테니까 오늘 은혜 받은 것만큼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용기야 나는 내일 금 쌍가락지를 바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엄마 바친 거 보니까 쌍가락지가 아니라 하나만 빼서 바치더라고요. 네. 2개 바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밤새 이 시험이 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일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베드로에게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부부가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처음 계획대로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 그 이유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성수를 잘해도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빼앗을까요? 안 빼앗을까요? 뺏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자녀가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썩혀요.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반드시 넘어가요. 우리가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나니아도 마귀 시험에 넘어갔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거예요. 시기에 넘어갈 거예요. 종욕에 넘어갈 거예요. 음란에 넘어갈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해할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에 사로잡힐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 것까지 믿어야 하나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 깨어서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야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내 가정,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끌려가는 내 인생, 내 자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단지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 떼어먹으면 안 된다. 교회 일할 때는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단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수렁과 웅덩이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로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불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음란해지고 괜히 상대방을 시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삶 배후 가운데에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 때 교구 성도님이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갔는데 자꾸 몸이 아프고 집에만 있으면 시름시름 잠이 오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집 안방이 비둘기 똥 천지인 거예요. 벽에 똥이 그냥 다닥다닥 붙여져 있고 거미줄이 방 안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꿈에. 그래서 다음날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집이 전에 무슨 집이었냐고. 부동산 가서 이 집 판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싸게 나오니까, 아니 그런 집 싸게 내놓죠. 1,000만 원 싸게 나오니까 덥석 물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싸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기도, 이사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매일매일 우울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시름시름 잠만 자는, 매일 우울하는 거예요. 식구들 들어오면 매일 짜증내는 거예요. 좌울좌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자, 힘을 내서 주의를 하자, 우리 오늘 결단하고 40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며 내 삶 가운데 그것들한테 빼앗겨버렸던 내 가정,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면 귀신의 밥 되어 살아갑니다. 귀신이 친구고, 귀신이 예쁘고, 귀신 분장을 하고. 성경은 악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박사들이 연초가 되면 고사를 지내요. 안전기혼제. 귀신한테 맡기는 거죠. 청년들도 차를 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사 지내더라고요. 귀신이 그 운전대 붙잡아 주라고. 어떻게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가 꾀를 말해요. 꾀.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딱 건드려요. 내 아픔 딱 건드려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에 약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하면 나와서 잘하고 사람도 잘 섬기고. 그런데 돈 문제만 걸리면 항상 서운해하고 곡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돈 욕심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자 다른 욕심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욕심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쉽게 빼앗기고 흔들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진짜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단지 막 소리 지르고 뭐에 중독되고 그런 것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을 네가 팔기 전에도 그 땅은 하나님 거였어. 그리고 네가 땅을 팔아서 돈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땅도 그 돈도 하나님 거야. 그런데 너 왜 마치 네 것 마냥 네 거 행세해? 그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땅, 물질,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내 삶이 내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3절을 다시 보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을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말은 그 마음이 먼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갈망으로 그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돈 욕심으로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 귀신은 또 옵니다. 친구보다 더 자주 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한 집에서 떠나요. 나가요. 그런데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예전에 머물렀던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대요. 수리까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채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백날 귀신 쫓아내도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찾아옵니다. 세상 욕심으로 채워 있으면 여러분, 파리가 괜히 날라드나요?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파리가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있고, 내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차있고,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끄득끄득 차있으면 마귀가 냄새 맡고 들어와서 그 마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5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야 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9절에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삽비라가 주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보느냐 이 말이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떠보느냐. 근데 이 떠보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저울질하다라더라고요. 삽비라가 하나님을 저울질했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하는 것이 내게 득인지 아니면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저울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지 내 계획이 더 좋은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지 내 지혜가 훨씬 탁월하고 좋은지 이게
저울질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내 생각은 저울질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훨씬 높대요. 그분의 지혜와 내 지혜는 저울질 자체가 안 되는 거래요.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높으신 그분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내 인생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득인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득인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저울질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말씀대로 할까? 이게 방식대로 경험대로 할까? 주께 헌신하며 사는 게 득인지 그냥 조용히 몰래 무명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게 득인지 저울질하죠. 선교 가는 게 득인지 추석날 쉬고 여행 가는 게 득인지 저울질하는 거죠. 저울질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결단을 빨리 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저울질 해야 되니까 결단하지 않아요.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시작되는데 말씀 묵상, 기도 결단하셨습니까? 하지 않아요. 수요일날 가서 봐야지. 그날 아침에, 그날 기분, 그날 상황, 그날 여건, 좋은 일 생기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저울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울질 할 분이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항상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가볍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벼워요. 기도하다가도 전화하면 전화 받고 문자하면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밥 사준다고 하네? 오늘 나가고. 엉덩이가 가벼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육신이 된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The Word, 말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건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무겁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가볍게 읽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도 가볍습니다. 저울질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채우라는 이 말은 진리의 영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울 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1절을 헬라어 원문 순서 그대로 제가 읽으면 완전히 달라요. 큰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임하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교회 위에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마귀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결코 내가 저울질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뜻 앞에 나는 언제나 무겁게 순종할 때만이 내 인생이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뭐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마귀에게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분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따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쫓아도 낼 수 있고 내가 노력도 할 수 있지만 언제 마귀가 떠나가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생기는 그 순간 마귀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분은 빛이셔서 어둠을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마귀에게 임해서 그 마귀가 떠나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가 깨닫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고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자녀를 끌고 다니고 이게 다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도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은혜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나? 괜히 건드려서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영혼을 살리려는가, 영혼을 내버려 두려는가, 이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어린 양이 사자의 발톱에, 곰의 발톱에 사로잡혔을 때 그걸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하찮은 그 동물이 사자 입에 있다고 그것을 생명 걸고 뺏어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작년에 주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벗은 신발이 다 더럽고 시커먼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두 발로, 그 신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가고, 유혹의 자리에 가고, 그래서 더럽고 시커먼 거 묻혀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 신발들을 다 깨끗하게 씻으라.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복음의 신발을 신기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염려, 걱정, 세상의 생각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발걸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신발을 채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신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분의 뜻을 채워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내 마음에 채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우리 그분을 선포하십시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마귀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자유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물대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